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 앞뒤 청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청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먼저 짧게 기도하고 찬양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언제나 사랑하셔서 정말 단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쓴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말씀들이 정말 우리를 위한 말씀들이고 정말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또 안고 살아가야 할 말씀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을 통해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아는 찬양이어서 정말 그런 흐르는 곡대로 그저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가 또 이 찬양의 음표와 또 찬양의 이 멜로디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나에게도 정말 말씀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쁘게 워십 따라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 나보다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만 높이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일 때, 그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할게요.
우리 지난 주일 낮 설교 말씀에서 이제 성경에 대해 들었는데요. 말씀 중에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더 확실한 증거,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체험보다도 더욱 확실하게 우리를 예수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정착시켜주는 증거 문서라고 하였습니다. 짧게 제가 살짝 제 간증을 살짝 하자면, 제가 지금 고등부 교사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올해 초에 우리 친구들한테 얘들아 너희 성경 말씀 읽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친구들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말씀을 읽어야지 안 그래?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러면 우리 매주 하루에 3장씩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중에 이제 좀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들을 올리고 자신의 그런 깨달은 점을 단톡방에서 나누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한 달을 이제 잡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잘 하다가 지금은 많이 안 하고 저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몇 번 하고 안 하고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하.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재작년에 이제 이 교회에 처음 온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매일 꼬박꼬박 자기가 읽은 말씀을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서 이제 자기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점을 항상 그렇게 꼬박꼬박 올리는데 오늘 제가 고등부 모임 마치고 이제 얘들아 안녕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친구 혼자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제가 그거 말씀을 계속 읽어봤는데요. 그 말씀 묵상이 이제 저의 가족의 기도 제목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요 선생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사람이 조금 성숙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등학생인데 30살보다 낫다. 약간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진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혹시 여러분은 평소에 말씀을 잘 읽고 계신가요? 우리가 고등학교 친구들보다 더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저는 가끔 출근길에 제가 2호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자고 가다가 잠깐 깨서 옆에 사람을 살짝 봤는데 그분이 아예 성경책을 들고 읽고 가시더라고요. 출근길에.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도 되게 많이 도전이 되기도 하고 나는 과연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말씀 앞에 경외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 예배자는 당연히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성경 앞에서 때로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진 않았는가 이제 돌아보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정말 말씀의 갈급함을 달라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모임 준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청년의 연합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부석이 이경영 청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경양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임마누엘 청년의 연합회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임마누엘 청년의 연합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담당 교역자 김주원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변화하는 모든 청년들 되도록 능력 더하여 주세요. 특별히 사모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사 치유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 그들의 몸이 자라듯 믿음도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세요.
청년들을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들로 신방해 주시는 유효순 전도사님의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사 전도사님의 수고가 하나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청년회의 큰 기쁨의 열매가 되도록 해주시고 전도사님의 가정 또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또한 항상 청년회에 관심을 갖고 기도와 물질로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는 이현돈 장로님과 권정민 집사님의 사업과 가정 위에도 동일한 복을 더하여 주사 우리를 위해 힘써 주시는 사랑의 손길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장로님과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들, 그리고 현재의 직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청년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부지런히 개발하게 하시되 그것이 결코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의 몸과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엿새 동안 살아가는 세상은 날로 악해지기에 소망 없으나 오히려 이를 통해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세상 속에서 무너진 마음들 말씀으로 다시 회복해 하시고 돌아올 2월 마지막 주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한 세상 속에서 결코 굴복하지 않고 빛 대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모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찾으실 말씀은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특강 시간입니다.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리딩 지저스 4편 묵시 문학과 다니엘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특강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묵시문학, 구약 성경 가운데 묵시문학이라는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계시들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묵시문학 말이 어렵고 생소할 수 있는데 딴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종말론,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환상들 그리고 그 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양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묵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묵시도 있고 계시도 있고 계시 안에 묵시라는 한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에 대한 전반 그리고 구속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묵시라는 한 요소, 우리가 지금 계속 보시면 내러티브도 있었고 시라는 어떤 운문의 형태도 있었고 그 가운데 구약의 여러 형태 가운데 이제 이 묵시문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묵시문학은 구약에만 있는 건 아니고 잘 아시는 대표적인 묵시문학이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종말에 발생한 일들 그리고 종말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묵시의 세계, 묵시문학이다 혹은 묵시서다라고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묵시문학의 전반에 대해서 많이 나와져 있으니까 저는 이 시간 그런 것들을 다루지는 않고 그 묵시문학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묵시문학이 교재도 나와 있지만 다니엘을 가지고 이 저자가 우리에게 묵시문학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 그 나와 있는 네 짐승들 그리고 네 짐승들을 물리치는
그 하늘의 어떤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을 집행하시고 심판의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시는 인자 같으니, 그게 사실 하나의 묵시문학의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등장하는 이제 내 짐승들을 우리가 이제 볼 때 뭐 이렇게 곰인데 뭐 곰의 이빨에 갈비뼈가 물려져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사자인데 뭐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든지, 아니면 머리에 10개 뿔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묵시문학을 이해할 때에 좀 어렵다, 아니면 난해하다, 아니면 추상적이다, 아니면 뭔가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묵시문학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건 안 봐도 되는 책으로 우리가 치부해 버리기도 쉬운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주는 종말에 발생하고 성취될 사건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어려우니까, 아니면 난해하니까, 혹은 그 묵시문학을 가지고 이단들이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부로 풀면 안 돼라고 하고 넘어가 버리기에는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난해해 보이는 다니엘서의 어떤 그런 상징이나 이미지들은 사실은 여러분 계시록 가면 사도 요한이 다 갖고 와가지고 에스겔의 상징이라든지 다니엘의 상징이라든지 그런 구약의 묵시적인 어떤 표현들을 요한이 가지고 와가지고 기록한 게 요한 계시록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밤 예배 때 요한 계시록에 대해 설교할 때도 다 구약 계시록의 뿌리는 다 구약에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난해 보이는 모든 것들,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물의 소리 같고, 무슨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아니면 뭐 뿔이 몇 개고, 아니면 뭐 미가엘 천사하고 또 뭐 사탄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것들이지만 사실은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것들이고, 그 실상이 뭔지를 알면 묵시문학이 결코 여러분들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난해해 보이는 표현들 있죠. 짐승이 무슨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고, 뭐 이렇게 곰의 이빨에 뭐 갈비뼈가 이렇게 물려져 있고, 어쩌면 우스울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난해해 보이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딱 그 현실에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다가 그 동물의 세계에 사냥하는 거, 그러니까 하이에나 같은 것들은 진짜 여러분 야비하기도 하고 한데, 그 짐승에 이렇게 짐승이 뭐죠 그거? 사체 말고 그 큰 동물을 공격할 때 그 생식기를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힘을 못 써요,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진짜 뭐 악어나 아니면 이제 포식자들이 이런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잡아 먹을 때 그 사나움, 그리고 집요함, 저는 그걸 보면 사실 괜히 봤다, 뭔가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기분이 좀 다운되고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제가 이미지로 봤을 때 딱 오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단이 아니죠. 저 사단이 우리를 저 사단 편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사자, 그래 동물원에 있는 사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어떤 초원을 거닐고 있는데 와가지고 사자가 진짜 갑자기 여러분을 덮친다 했을 때 그게 슬로우 모션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자의 이빨, 그리고 그 사자의 살기, 정말 굶주린 사자의 그런 어떤 뭐 맹수성이 정말 여러분들이 맞닥뜨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금이 저리고 말 그대로 거기서 정말로 우리가 소변도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놀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성경이 짐승으로 사악하고, 그리고 정말로 힘이 있고 강해 보이고, 또 어떤 짐승은 빠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에워싸는 것들을 사실은 이런 묵시문학에서 짐승이나 아니면 이런 표현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된 그때로부터 시작된 마귀의 그런 공격들과 그런 어떤 마귀의 포악성은 우리에게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도처에 말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떤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오지 않고, 많은 경우에 광명의 천사처럼 쏘기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하면 좋아. 그거 하면 너 자신을 더 개발할 수 있어. 너 자신이 더 기분이 좋아져. 너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자기 정체성이 더 확고해져. 사람들이 인정해줘. 너의 명예와 부귀를 더 공고하게 해줘.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좋아 보이는 식으로, 혹은 문화라는, 여러분, 적어도 상식대 상식 있는 인격체 인간끼리 인간에게만 나올 수 있는, 짐승에게 없는, 그 본능으로 살아가는 짐승에게 없는 문화의 형성과 문화의 개발과 문화의 어떤 고도 형성이라는, 거기서 오는 어떤 좋은 이미지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기를 놓아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갑옷을 벗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 성경에도 보면 너 갑옷을 입은 자가 갑옷 벗은 것처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전쟁 끝난 것처럼 설레발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쟁이 끝났다고 설레발치는 게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묵시문학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거기서 말하는 것들은 다 영물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와의 싸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러분 싸움이 끝난 것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싸움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택도 안 되는 싸움인 거죠. 싸워 뭐 이렇게 치아로 뭐 한번 물어라도 봐야 이게 뭐 싸움이 되는데, 그럼 마귀가 어디 있어? 야, 이거 뭐 폰, 이 영상 이거 다 좋은 거지. 영화의 어떤 그런 메시지, 야, 멋지던데? 야, 저 유명한 가수의 가요, 와, 내 마음을 때렸어. 성경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좋았어. 와, 내 마음대로 살아가래. 너가 신이니까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래. 대표적인 그런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TV 드라마나 그런 대사, 영화의 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분별하게 흡수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흡수를 안 하려고 해도 마귀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그냥 깔아놔버리면,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에게 그것이 나로 형성이 돼요. 문화라는 것으로. 그럼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적대감을 안 가지게도, 경계심을 안 가지게, 그럼 마귀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는 마귀가 지금도 육신의 고통을 줘가지고 고문을 하고 자폭 테러를 하고, 아니면 정말 뭐 다른 이슬람교나 아니면 다른 타 종교인들이 순교의 어떤 이런 막 죽음을까지 줘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거기는 경각심이라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했던 말처럼,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고 북한의 지하교회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와 그런 어떤 사상들과 철학과 그런 뭐 여러 가지 사조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방비로 와버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것도 없는 거죠. 육신으로 때릴 수도 있지만 마귀는 우리의 정신 세계를 시대의 정신으로, 시대의 사조로 우리를 포획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것들 할아버지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다니엘서 강해라든지 계시록 강해할 때 이런 단어 하나를 막 씹어가지고 마귀가 빠르다, 사납다, 그 다니엘서의 짐승이 다리가 철이다, 온 세상을 부숴버린다, 정말로 실감나게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거죠. 내가 그냥 허리멍텅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사는 거 아니구나. 이거 정말로 영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실체들이 있고, 우린 거기에 자칫하면 밥이 될 수 있는 존재구나, 훨씬 더 강한 자와의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실체에 대한 자각,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해버린다면 이 묵시문학은 진짜 어떤 비관적이겠죠. 정말로 어떤 새드 엔딩이 될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 7장 9절 이하로 가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싸움, 택도 안 되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 법정에서 이미 승리를 끝내놓으셨다는 걸 보여주고, 그 승리의 개선 장군이 누구시냐 할 때 바로 인자 같은 이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딩 지저스에서는 묵시문학의 핵심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그 싸움을 끝내버리신 분,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마귀의 여러 가지 고난과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저주들을 다 받아내신 분이 누구냐 할 때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묵시문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은 우리에게 영적인 실체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하면서도,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면서도, 근데 우리가 마치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전쟁의 승패를 아직 모르는 싸움으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싸움으로 주는 것도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니, 그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싸움이 결정났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싸워야 되는 오늘 현실에서의 나 영적 전쟁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지금은 앞에 전자에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의심 없이 그냥 아무런 그런 어떤 경계심 없이 하고 있는 것들, 내가 취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생각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하나를 내가 허용하고 열어줌으로써 너무나 큰,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 실체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묵시문학에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진짜 이걸 주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 사실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건 맞아요, 여러분. 완성된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제가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천상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묵시문학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현실 세계에 싸워가는 싸움이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힘에 부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싸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그런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매일매일 싸우는 자에게는 묵시문학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으니까 완성된 그 이미지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역사, 승리가 나에게는 정말로 기대감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얻고 싶은 그 소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정신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인생 치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그게 기쁨이 안 됩니다. 소망이 안 됩니다. 자기가 붙잡아야 될 어떤 그런 능력으로, 힘으로, 어떤 나의 어떤 보장으로 절대로 다가올 수가 없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다 겪는 거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떤 무슨 내가 어떤 그 어떤 시험 자격증을 내가 꼭 따야 될 때는 그게 얼마나 그 자격증이랑 자체가 우리에게 내가 붙잡고 싶은 것으로 다가옵니까? 근데 내가 그 자격증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 자격증을 내가 따든 말든, 이게 좀 비유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나에게는 아무런 그 감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무의미하고 아무런 감흥 없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실제의 삶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삶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종말을 붙잡고 싶고 그 종말에 대한 기대감과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어떤 마음의 갈망이 없다면 이거는 역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전쟁을 아예 안 싸우고 있다라는 방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나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 대로 말을 할지라도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은, 그 완성된 나라에 대한 그 갈망이 없다는 것은 이 현세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이렇게 우리가 계시록부터 쭉 이어져 오면 성경은 계속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위에를 바라봐라, 위에 것이 있다,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 거기에 진짜 심판주인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묵시문학에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머리가 백발이고 눈에 빛이 나오고 모든 대적을 다 무찌를 수 있는 전지와 전능의 분으로 나오고 그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인자가 앉아 계신데 그분의 상처가 있는데 십자가를 진 상처고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있고, 계속 우리에게 너희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싸움은 정말로 치열하고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데 너희들이 못 싸우는 싸움이니 인자 같은 이가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싸움인데,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들을 대신해 싸움을 싸워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궁극적으로 그 싸움을 완성하실 분이고, 너희들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입성할 자들인데 이미 보장이 되어져 있고, 그러나 그때까지는 나그네 외국인으로서 현세에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단다라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려주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상하게 보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을 내가 이 땅에서 잘못 잘 사는 대로 대입시키려고, 그저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싸우고 이 말씀이 보장하는 승리를 향해서 우리가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되는데까지는 못 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구절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하면 좋은데, 계시록에 좀 잘 보세요. 계시록 5분만 다 할게요. 여러분, 계시록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를 지었다고 하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1장 1절에서.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천지를 지었고 2절부터 땅을 말하는데 땅이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해가지고 궁창 위에 아래로 나눠버리고, 궁창 아래에 이제 물이 생기고 또 땅이 생기고, 궁창 위에 뭐가 생겨요 여러분? 하늘이 생기죠. 그러면 그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그 천은 일단은 그 땅이 아닌 거예요. 맞죠? 천지를 지었어요. 근데 지금 2절부터 땅에서 하나님이 궁창 위와 아래를 나누시고 궁창 위를 하늘이라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절에 있는 하늘은 그 하늘이 아닌 거예요. 가시적인 하늘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 1절에 가시적인 하늘이 아닌 건 뭐냐? 우리가 신약에서 와보니까 이건 다 뭐냐고 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늘, 하늘들의 하늘들이라고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묵시에서 완성된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묵시에 완성된 하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땅에 그 묵시에 완성된 하늘의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또 다른 하늘과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뭘 경험하냐면, 내가 묵시에서 완성되어 갈 자로서의 필요한 것들을 경험해서 우리가 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완성된 곳으로. 이걸 어떤 목사님은 창조, 타락, 역창조라고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인간들이 타락했어요. 땅과 하늘이. 근데 그 그러니까 그 타락한 것을 하나님이 다시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돌리는 거, 역창조. 그 말은, 돌린다는 말은 원래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어떤 청사진이 있는 거고, 그 타락한 존재를 그리로 끌고 가는 게 역창조라고 말을 했던 거거든요. 이건 우리 예전에 작년에 언약신학의 토대라는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번역한 책을 가지고 우리 북토크할 때 거기에 나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하늘은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이 계신 천상적 하늘. 그래서 지원받은 인간은 하늘지향적, 천상적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말하는 게 그 언약적 토대라는 책에 나와 있는 핵심 요지였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저 갈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거 없으면, 그게 없이는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로 가야 될 그 나라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그 신앙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 것은, 원래 계획해 놓은 것은 그곳이란 말입니다. 그걸 바오는 골로새서에서 그곳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땅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해라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이 땅에서 돈 벌고 공부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데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할까요, 여러분?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 큰 의미 없다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곳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SFC들 졸업해가지고 올라온 친구들,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배울 때 아브라함 카이프의 우리가 문화명령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직업, 우리가 하는 결혼, 우리가 하는 것들이 너무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 예, 그 맞습니다. 그 아브라함 카이프의 그 사상은 중세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성속을 구분하고 목사만 귀하고 성스러운 직업만 귀하고 나머지 직업은 다 필요 없어라고 했던 잘못된 것을 돌리는 데는 너무나 좋았던
어떤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100% 그 사상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곳을 변화시켜야 된다. 근데 그걸 오해하면,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오해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직업을 구하고 어떤 직업을 위해 살아가고 가정생활을 내가 열심히 해서 가정을 내가 복음화로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 마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영향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어떤 직장이나 어떤 직업군이나 어떤 가정은 절대로 안 변할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땅에 완성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대로 내가 진짜 원래 가야 될 그날을 고대하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내 삶에 충실하게, 그날을 고대하면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하나님이 나에게 현세에서는 맡긴 일들이 내가 그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 나라로 변하고 안 변하고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역은 안 변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으실 때 그때 바뀔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브라함 카이프의 그 문화 명령에 대해서는 지금도 칼빈주의 개혁주의 안에서도 그런 어떤 비판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수정에 대해서도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카이프의 문화 명령은 우리 신자에게 직업과 가정과 일상생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준 데에서는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상은 설파를 해야 돼요. 너 예수 믿으면서 천국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도 안 하고 교회를 살면 안 돼. 얼마든지 말해야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야. 너의 직업 소명이 있는 곳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내세에 대한 소망 없이, 내세에 대한 어떤 이런 영광에 대한 압도당함 없이 마치 여기서 내가 이 일 잘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거 내가 성취해가지고 그거 하느라 여러분들이 진짜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그곳에 대한 마음이 약해진다면 저는 그거는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균형을 좀 잘 잡아야 되겠죠. 묵시문학을 우리가 배우면서 여러분, 묵시문학을 왜 본다 했습니까? 완성된 나라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역창조로 원래 그 완성된 나라로 가고 있다. 그렇죠? 역사 속에서 계속 다시 영혼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역으로 가는 거죠. 영혼에 있는 존재들이 역사에 와가지고 다시 영혼으로 가니까 이걸 역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갈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는 동안에 우리의 직업과 가정과 뭐 이런 비전 성취와 아니면 자기 개발과 그게 그냥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마치 그걸 내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걸로 가고 그걸 잘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완성되고,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아브라함 카이프나 이런 문화 명령에 대해서 다 틀렸다, 안 맞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럴 수 있거든요. 저는 제 직업이요, 주일은 잘 못 나오는 직업인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카이프에 따르면 제가 주일날 교회 좀 못 나가도 가서 제가 직장 가서 열심히 하면 똑같은 영광이라면서요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천상에서 해야 될 예배와 내가 하나님 나라 그 묵시의 나라에서 해야 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될 영광의 이 나라의 어떤 이 땅에서의 그 무엇이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등가로 놓고 이게 똑같은 영광, 모든 게 다 거룩하고 모든 게 다 좋은 거니까 우리가 이걸 다 같이 등가로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말했다고 밖에 나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만 말을 한,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내가 대충 살아도 되겠네, 아니면 뭐 개혁주의의 이런 아브라함 카이프 사상이 잘못됐네, 이걸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그렇게 등가로 놓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일상은 의미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영원한 내세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돼야 되는 거지, 여기가 목적지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우리에게 보장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왕이면 잘 되시고 성공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다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부름받는 그날에는 미련 없이 우리 부르신 곳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준비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다 함께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었으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었으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리라.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었으니 온 세상 끝까지 전하리라.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사 다시 사신 주.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리라. 부총무 이상원 청년 나와서 청년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청년의 소식입니다. 사랑의 모임 2차 준비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임마누엘실에서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참석 대상자인 청년의 연합회 임원 및 부장단께서는 참석 부탁드립니다. 2월 회장단 회의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2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각 지청 회장단께서는 참석 부탁드립니다. 제6에서 7 지청 수요 헌신 예배가 2월 28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습니다. 대상자인 6, 7청 청년 회원분들께서는 기억하시고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바울 아나니아 및 식사 미디어 금식 신청이 2월 28일 오후 8시까지 각 지청 단톡방에 공지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청년 회원분들께서는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장년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3월 3일 주일까지 매주일 오전 10시 10분부터 10시 40분까지 학습은 제6교육실, 세례 입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강의실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고 문의는 김정은 목사님이나 유효순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운동이 3월 31일 주일까지 40일간 진행됩니다. 모든 청년 회원들께서는 기억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정기회의가 3월 3일 오후 4시 30분에 임마누엘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자인 청년의 연합회 임원 및 팀장단께서는 기억하시고 참석 부탁드립니다. 남부경양교회 개척 및 파송 청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임용 여부에 따라 개척 성도와 파송 성도를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청년의 담당 교육자이신 김주원 목사님이나 유효순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칸탄타 연습에 참여하는 청년 회원들께서는 2시 청년의 모임 참석을 준수해 주시고 이후 3시 이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청년의 실 청소는 제11 청년의 임마누엘 실 청소는 교육팀입니다. 이상 청년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청년의 특강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친구들 예물 드린 가운데 윤혜진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이 제 삶의 이유이자 목적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드렸고, 오유미, 당신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한 주 살아내게 하소서라고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그 사랑의 모임 관련해서 우리 뭐 아마 연합회에서도 회의를 하고 하겠지만, 지금 학교 우리 식당을 전면 보수하는 공사를 하면서 식기류 같은 것들을 완전 새로 드리고, 그리고 이런 위생법이 조금 더 엄격해지면서 일단은 학교 측으로부터 그 식기류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연합회에서도 잘 상의를 해서 뭐 다른 어떤 방법으로 대체할지 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학교 측에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만약에 안 되면 좀 다른 포맷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올 초에 우리 청년회의 이런 표를, 청년회 표는 아니고 여러분, 청년회의 어떤 전체의 이런 모임의 어떤 그 슬로건을 우리가, 표나 슬로건이나 뭐 어쨌든 우리는 표가 있으니까요. 교회 표가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바뀌면 안 되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라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개인 경건 이런 것에 더 힘쓰자라고 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본문에 따라서 구속사 파노라마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살 때, 책을 살 때 공동 구매를 하지 말자고 했지, 그 사도행전 파노라마로 하지 말자는 의미, 그걸 약화시킨다는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볼 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웬만하면 다 사서 우리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책을 가지고 또 그 책에 설명을 잘하니, 저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 에스더에서 8장인가 이제 모르드게의 조서하고 하만의 조서가 나오는데, 그 책에서는 율법의 조서와 예수님의 은혜의 조서로 풀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런 어떤 책도 그렇게 저는 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해석을. 물론 그게 어떤 사람은 너무 비하가 아닙니까? 어떻게 하만의 조서가 율법의 조서고.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문맥이나 상황을 통하여서 율법은 죽이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서는 살리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단순한 교훈, 우리가 하만처럼 하나님 대적하지 말자,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나중에 뭐 총리가 되자, 그런 해석 말고 여러분, 거기서도 복음을 뽑아내고, 그래서 제가 그 책으로 하자고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뭐 1월달 저기 미디어 금식 올린 것도 보고 하면 다 그냥 각자가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모르겠어. 나는 죽어도 원래 내가 하던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래도 우리 공동체로서 한번 같이 본문을 읽어 나가자 했었으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서, 사도행전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이 좀 기니까 28장까지 있으니까 좀 많이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뭐 알라딘이나 아무 때나 사면 다음 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책 사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돈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우리 바울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애를 써주시기를 제가 담당 교육자로서 당부를 드리고, 물론 이게 절대적인 규범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하던 큐티가 있다면 하시되, 되도록이면 우리가 그렇게 한번 공동체로 해보자라는 것이니까 여러분 잘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없이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찾아와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의 일상 가운데 그 주님의 바라보심과 찾아오심과 안아주심과 위로하심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날마다 해주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힘있게 살아간다면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주님에 대한 아예 대놓고 하는 적대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세속성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놓치고 고아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우리가 진짜 가야 될 집이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진짜 아버지, 그리고 진짜 우리의 신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눈물고짝이 인생 힘있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때가 묻어있는 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수용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주님, 때 묻은 이 돈, 우리의 욕심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 돈, 그러나 우리의 헌심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담긴 이 물질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주님, 저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성애로 인도하시고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잠깐 두신 이 현세에서 주를 위해 울고 주를 위해 좁은 길 가며 주를 위해 좁은 문을 통과하며 그리고 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 계신 그곳으로 묵시에 완성된 나라로 부르실 때에 미련 없이 두려움 없이 또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품에 안겨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의 모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 코이노니아 시간이 있으니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참된 평화를 주신 분 어두운 내 인생의 진리의 빛을 주신 분 외로운 내 영혼의 영원한 친구 되신 분 주님 광대하심을 난 영원히 찬양할 뿐 눈빛의 그 이름 언제라도 그리운 다 같이 노래하세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기도드리세 구주를 향한 믿음 세상의 유혹 속에서 끝까지 지킬 길을 야 전쟁 같은 삶 속에서 고난들로 얽힌 내 가슴 들인 상처들로 지쳐버린 몸짓 내 영혼의 길을 잃은 채 짓던 수많은 죄를 덮어주신 용서하시고 사랑하며 보살피신 주 나 같은 죄인 큰 죄인 살리신 못난 나를 자랑하며 이 세상에 알리신 내 주인 나의 주여 쓰임받게 해주소서 my 닥터 my 실천의 중심이 되주소서 Don't you reveal yourself I chose your depth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직 마이크가 안 켜져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가 켜졌나요? 그러게요. 그 스티커로 하나, 둘, 셋. 네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 시간 코인원을 이렇게 또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오늘 새로운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근데 엄청난 특별한 분들인데 우리 특별한 분들 우리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쑥스러울 수도 있어요. 되게 멀리서 오신 분들이에요. 네, 다들 관심이 많을 텐데. 네, 우리 또 외국 분이셔서 이렇게 통역도 함께 올라와 주셨습니다. 네. hello.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예. 네, 우리 글로벌 경영교회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은 이름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나이와 이름 정도 먼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imply. 안녕하세요. 제 이름 리차드입니다. 리차드. 그리고 리차드. 리차드입니다. 제 아내 신티아입니다. 신디야? 신티아, yes. 신디야. Maybe that's all I can say. So, I'm a student. I'm a PhD student at Yimyong Graduate University. So, she is my wife. She's a friend to Joan. She was invited, so I decided to join. So we came to visit. We are here to visit you. We are both born in 1992. 1992. Yeah. The Koreans have different way of calculating the ages. Yeah. So, yeah. 다 알아들으셨죠? 네. 네, 혹시 모르니까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은 네네네. 통역 한번 부탁드릴게요. PhD 스튜던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992년에 태어났고 리처드 신티아입니다. 그리고 둘이 부부고요. Thanks. 네, 둘이 부부고 저는 다 알아들었거든요. 네. 디아예요, 디아. 예, 네. 신디아.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 왔을지 궁금한데. 네. Where are you from? Okay. We are Ghanaians. Ghanaians. 가나에서 왔다고 합니다. 예, 가나. 가나면은 네. 왜요? Africa. I know, but can you explain your country? Introduce your country. Well, yeah. So I think that for Koreans, Ghana is known for football, best for football and chocolate, right? Yeah. So currently, Ghana is the second in
cocoa production, cacao yeah. 카카오 가지고 다 알아듣는 것 같아. 네. Yeah, for chocolate. Yeah. 아, 네, 카카오로 유명하고 초콜릿으로 유명하고 축구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Very nice. 그러면 한국에 어떻게 해서 방문하게 되셨는지 혹시 이번에는 신디아에게 네,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actually, my husband is a student here. So because he's here, we got married. That's 2 years ago. So we have to be together. That's why I came to visit him. But now we are together in Korea. Yeah. So he finished with his studies. 그래서 일단 학생으로 한국에 왔고 한 5년 정도 됐는데 이제 결혼을 하신 건 2년 전쯤에 결혼을 하셨고 그래서 네, 같이 살기 위해서 이제 신디아는 한 9개월 정도 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경양교회에 오게 되셨는지 한번 소개 한번. Okay, this church, all right. Joan is my friend, and then she invited me to the church. So we came to visit the church, yeah. And then we had a wonderful service. That's great. Yeah. 원래 그 기독교인이셨는지요? Yes, we are already Christians, and then we attend an African church called the Church of Pentecost in Itaewon. Yeah, so we are already Christians. So we went for church before coming here. Yeah. So. 전체적으로 보려고. 지금 이태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원래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오게 된 계기는 저랑 친구고요.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학원에서 그러면 이제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어떤 청년이었는지 학원에서 뭐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본인이 직접 물어보면 좀 어색할 텐데. Okay. Okay. Joan is actually a good person and a nice person, and she's so wonderful. Yeah. That's what Wonderful. I can say. Yeah. 그럼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이렇게 한국에 있으실 건지 또 앞으로 혹시 교회 계속 나오실 수 있으실지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Okay. I have a minimum of 2 more years for my studies. Yeah, so until then we'll be here. We'll be here 2 more years. Thank you. 2년 안에 졸업을 하고 이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 같이 나오셔서 네, 우리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또 소개해야 될 분들이 있죠. 또 네. 인터뷰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자, 어떤 분들이죠? 이번에 우리 또 새내기 때도 새내기 이제 환영 MT 때도 봤겠지만 우리 이번에 우리 청년회에서 또 기쁜 소식들이 있어요. 네, 이번에 이제 졸업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을 우리 축하하는 우리 축하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졸업자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졸업자분들 한 5분들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앞으로 나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나오셨나요? 제가 이게 혹시 주변에 너 졸업하지 않았어? 라고 지목하실 분 오늘 있을까요? 안 왔나? 네, 이상원 청년. 네. 네. 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빠르게 자기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청 유종성입니다. 네, 이름 하고 전공도 알려주세요. 건축 설계 전공하고 있습니다. 11청 송도현이고 컴퓨터 예술학부 전공했습니다. 11청 이현수고 미디어 소프트웨어학과 졸업했습니다. 10청 이경양이고 유아교육과 네. 8청 이상원이고 반도체 전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들 이제 딱 이제 졸업식이랑 사실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한 시기일 뿐인데 내가 이제 졸업을 했다랑 안 했다랑 이렇게 차이가 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네,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저는 대학원을 졸업해서 확실히 연구실에 자주 안 나가도 돼서 시간이 확실히 많이 생겼고 확실히 이제 연구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니까 심적으로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졸업하고 지난주에 이제 첫 출근을 했는데 주말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졸업을 하고 대학원 지금 어차피 학교를 가가지고 약간 똑같은 느낌이긴 한데 조금 더 가까워져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생겨서 좀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시간적 여유. 저도 밤샘이 잦았는데 지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었군요.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각자 맡은 전공들이 다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 전공의 장점과 또 단점을 좀 더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전공이었는데 저희 전공은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단점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정도? 단점이 없으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네. 저는 건축했는데 단점은 밤을 너무 많이 새요. 이게 뭐 약간 과제가 많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실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그래도 건축이라는 게 삶에 와닿아 있는 부분이니까 어딜 가도 느껴지는 부분들이 새롭고 또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막 교회를 볼 때도 저 설계도는 어떻게 돼 있고 막 이게 보이겠네요. 저 기둥은 저기에 있구나 이렇게 정확합니다. 네. 제가 컴퓨터 예술학부를 나왔는데 장점이라 한다면 저희 학과는 미디어 아트, 뭐 게임 아니면 코딩 그리고 3D 뭐 이것저것 다 배워요. 그래서 좀 많은 분야를 좀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면서 단점이지 않을까. 조금 하나를 깊게 배우지 않아서 약간 육각형. 약간 맛보기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 소프트웨어학과였는데 나만의 웹사이트라던가 어플을 만들 수 있고 단점이라면은 저희도 밤샘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유아교육과를 졸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보람차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학교를 가서 좀 명확하게 느낀 거는 직장 생활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고 시간이 안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잘 가고 아이들이랑 있다 보니까 좀 행복한 순간이 그래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반도체를 전공을 했는데 확실히 좀 이렇게 취업하는데 유망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좀 대학원을 졸업을 해서 확실히 약간 딱 그 분야만 그 반도체 중에서도 딱 세부적인 딱 그 분야만 잘하고 나머지는 정말 꽝이어가지고 약간 좀 지역적인
그렇게 된 사람이 지엽적이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또 다들 졸업을 하셨고 이제 대학교를 뭐 이제 계속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갈 일이 없으실 텐데.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 학교나 이렇게 주변에서 맛있게 먹었던 거 한번 좀 소개 가능할까요? 네. 또 우리 청년들이 또 그 주변 또 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약간 자기가 학교 그 근처 다니면 아 여기는 내 나와바리다 하고 약간 이제 막 여기가 맛있어 저기가 맛있어 소개해주고 다니거든요. 아 그렇죠. 제가 국민대 나왔는데 국민대 지하 세계라고 있어요. 그래서 놀면 뭐하니 놀면 뭐하니에서 나왔던 떡볶이 집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떡볶이 집인데 엄청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지하 세계 떡볶이 이렇게 쳐보시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하 한번 세계 떡볶이래요. 네. 그래서 건전한 거 맞죠? 네, 건전합니다. 건전한 떡볶이고 정말 맛있어서 근처에 갈 일 있으면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학교는 진짜 없는데 없어요. 뭐가 주변에 없어가지고. 그러면 네. 우리 막 이제 학생들끼리 조금 이제 끝났다, 좀 일찍 끝났다면은 좀 다른 지역, 뭐 옆 동네 막 이런 지로 넘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애들이랑 열심히 그러면은 학업만 열심히 했다. 평소에 점심을 뭐 드셨어요? 혼자 학식 먹고 아하. 아니면 배달 시켜. 그래도 학식을 계속 먹을만 하다는 거는 뭐 네, 학교가 좋은 되게, 거니까요. 네. 그게 맛집일 수도 있고. 네. 저희 학교 앞에도 성결되거든요. 근데 재개발을 해가지고 다 없어지고 그나마 와우리 순댓국이라고 그 곱창전골이 진짜 맛있어요. 곱창전골. 저는 중앙대 안성 캠퍼스였어가지고 서울캠을 잘 모르는데 안성 쪽에는 그 김치찌개 집이 하나 있거든요. 되게 김치찌개요? 네, 오래된 김치찌개 집이 있는데 거기가 그 양품 같은 데 나와요. 근데 거기가 절반이 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푸짐하게 먹었겠네요. 저는 학교 후문에 토리코코로라고 라멘 집이 있는데 저 이제 탄탄면 좋아하거든요. 제가 거기 그게 있어서 맛있겠다. 저는 그거 좋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각자 이제 졸업도 하셨을 거고 또 앞으로 이렇게 계획이 있을 텐데 계획이랑 함께 기도 제목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계획 저는 그냥 앞으로 열심히 돈 모으고 커리어적으로 조금 약간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운동도 여태 못 해가지고 지금 다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이제 시간을 되게 낭비하는 게 좀 많은데 좀 그런 거를 성실하게 알차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취준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올해 취업을 해서 이제 좀 일단 취업을 하는 게 목적이고 기도 제목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길입니다. 대학원 진학하게 됐는데 이제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잘 준비하고 가서도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도록입니다. 저는 계속 이제 일을 할 텐데 그 일을 하는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이랑 있는 거는 행복한데 교사 선생님들과의 관계는 아직 좀 많이 친해져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서 그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과의 관계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 중에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배운 것을 잘 활용해서 또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이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이렇게 좀 들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또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모두 자리로 축하드립니다.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 특별 순서가 있죠. 네, 오늘 또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아, 네. 네, 우리 그러면은 우리 바로 앞으로 모셔봐야겠는데. 네, 바로 앞으로 모셔볼까요? 네, 우리 오늘 안타깝게 이제 예비 신부가 못 오셔가지고 네. 우리 먼저 그럼 예비 신랑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예비 신랑분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와.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청의 노승규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예비 신부님도 혹시 몇 청인지 자기 소개 말고 성함, 우리 네. 자기 소개도. 네. 그 정확하게 모르는데 87년생이면은 3청이네요. 어떻게? 3청이요? 이청이네요. 어떻게 되죠? 2청이신가요? 이청일 것 네. 같네요. 네, 네네. 이청의 송민주라고 하는데 사실 청년회는 잘 나오지는 않았고 저희 그 예배 위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만나게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계기가 아무래도 궁금한데 혹시 어떻게 이렇게 또 만나게 교제를 하게 되셨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 유효순 전도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오. 만나게 됐고요. 네. 카운슬러. 사랑이 쫙 생겼네. 정말. 네,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도 너무 잘 통하고 그러게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만나게 되셨는데 혹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계기도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뭐 생각도 비슷하고 결도 비슷한 부분도 컸고요. 뭐 다른 것보다는 이게 좀 생각하는 방향도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좀 계기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같이 이제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공항에서 비행기 출발이 30분 전이었는데 이제 비행기 그 수속을 타려고 체크 그 뭐죠 검문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 멀리 보니까 맛있는 그 우동집이 하나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보통 이제 먹고 갈까라고 하면은 보통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먹고 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먹고 가자고 하는 순간 이 여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친구였으면 그냥 두고 갈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역시 이게 진짜 다르네요. 이런 부분에서 찰떡이었다. 오,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예비 신부님의 장점이나 매력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좀 배려심이 좋은데요. 일단 저를 좀 생각해 주는 분도 좋고 이렇게 깊게 좀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부분 좋고 그리고 또 자기 주장도 있지만 저랑 이렇게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또 신혼여행은 또 어떻게 어디로 가시는지? 신혼여행은 그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을 혹시 가서 어떤 걸 또 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지금 일단 뭐 휴양지 테네리페라고 있어요. 그래서 테네리페 가서 이제 휴양도 즐기고, 그리고 또 가서 투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제 투 뭐 피나고 이런 분들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기대되는 거 나라에서? 가장
기대되는 거예요. 네, 신혼여행에서 제일 기대되는 게. 저는 사실 좀 이게 요즘 일이 좀 아주 쉬고 싶거든요. 그래서 테네리페 그 또 아프리카 그 모로코 옆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서쪽 끝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럽에서 거기를 한번 가보니 거기 또 유식당인가 뭐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네, 그 보러 가는 게 좀 기대됩니다. 오, 네. 되게 부럽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뭐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결혼을 이제 하시고 이제 자식을 낳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첫 아이를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네. 원래는 일심동체해서 두 분의 마음을 확인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네. 오늘 좀 안타깝게 이제 못 오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속 얘기를 좀 듣는 걸로. 본인은 네. 어떤 걸 원하시는지. 네네네. 저는 그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크고, 오, 첫째는 그리고 딸. 네, 그 와이프도 이제 딸이었으면 좋겠다 아. 생각을 하고 있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아들로서 참 생각해보지만 참 아들 참 쓸데없다. 나 공감해서 좀 웃으시는 건가요? 네. 뭐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딸 아들 이렇게 좀 낳고 싶은데 와이프는 딸만 있으면 괜찮다. 그러면 한 명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2명이고 이제 와이프는 1명 생각하고 오,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은 집안일을 대신 해줄 수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바퀴벌레를 잡는 것 이거 둘 중에 혹시 뭘? 근데 바퀴벌레는 도구로 사용하면 돼요. 그냥 맨손으로. 네. 맨손으로요? 네, 맨손으로. 네. 근데 둘 다 맨손이어야 돼요. 대신 해줄 수 있다면. 네, 대신 해줄 수 있다면. 대신 해줄 수 네, 있다면. 내가 이 예비 신랑 신부님 대신. 근데 그 대신이 아니라 다 제 일인 것 같은데요. 그냥. 아니죠. 이렇게 또 나눠야 그런가요? 된다면은. 네 그렇군요. 네 일단 벌레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 벌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휴일이 있을 텐데 둘이 함께 지내는 휴일이 있을 텐데 나는 집에서 하는 그냥 편안한 데이트가 좋다 vs 밖으로 놀러 나가는 데이트가 좋다. 전 밖이 좋아요. 오. 네. 그리고 와이프도 밖을 좀 좋아해요. 오, 진짜요? 되게 활동적이신 편이신가요? 네 맞아요. 좀 즉흥적인 여행 이런 것도 좋아하고. 오. 네, 잘 말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거는 그러면은 일심동체 했었을 때 그럼 같은 답이 나왔겠네요. 네. 그럼 우리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라는 점이 있을까요? 예비 신부님께. 네. 지금 안 계시니까 지를 수 있어요. 네. 이것만큼 절대 안 돼. 네. 결혼 생활 중에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 뭐 이제 익명의 부부한테 이제 들은 걸로는 뭐 방귀트기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 그쵸. 네, 맞죠. 글쎄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없는데 그 조금 개인적 시간의 보장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 뭐 그 정도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또 오늘 또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었고 그러면은 또 이제 웨딩 사진. 아, 그쵸. 봐야겠죠. 제가 슬쩍 봤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멋있고. 그쵸. 네. 와, 이거 찍는데 안 힘드셨나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날 조명이. 추운 날이었거든요. 영하 3도인가 4도인가 됐는데 저 그 야간 씬 같은 경우는 밖에서 촬영하니까 너무 추웠는데요. 자꾸 사진 기사님이 숨 쉬지 말라고. 코끼리 나온다. 코끼리 나와요. 숨 쉬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저한테 막 그러고. 아, 그렇겠다. 근데 너무 잘 찍혔죠.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네, 이렇게 찍었고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네. 또 이제 그러면 결혼식장이랑 또 이런 거 소개 한번 해주셔야죠. 네네네. 그 여기는 그 여의도 웨딩 컨벤션이라고 그 여의도역에서 한 3분에서 4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예식장이고 여기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저녁 시간이네요. 근데 식사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기 핵심 메뉴는 육사심인데 이게 진짜 맛있는 육사심입니다. 네. 아주 그래서 꼭 한번 식사하러 와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 5시 50분 여의도 웨딩 컨벤션에서 진행되니까 꼭 많이들 기억하셔서 또 발걸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정말 다음 주죠. 다음 주면은 이제 또 이제 청년회를 떠나시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청년회 한마디를 하신다면. 제가 청년회는 온 지 이제 1년 한 7개월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래도 그 짧은 기간 매우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그 사이에 이제 저희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뭐랄까 좀 제 마음 속에 한 그 구석에 좀 있었던 그런 찬양에 대한 열기라든가 아니면 주님을 향한 그런 소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와서 일깨워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그런 청년의 생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더 이제 찬양팀을 하거나 그러지는 어렵긴 하겠지만 또 다른 곳에서 또 또 동역자로서 또 열심히 주님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분한테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혼을 하고 보니까 사실 저도 책임감이라는 것도 많이 생기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바뀌는 것들도 있어요. 뭐 이사도 이제 했습니다. 뭐 이제 교회 앞으로 좀 이사를 했고 그래서 뭐랄까 인생 제2막 같은 약간 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새로 꾸리고 이럴 때도 주님의 그 축복 안에서 그 순종하면서 좀 더 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두 분이서 함께 이제 서약서를 낭독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네 그냥 이렇게 전달만 네,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기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기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네, 자리에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2부 코이노니아 순서를 맡은 친교팀 김단비, 신여팀 김재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3시 44분인데요. 4시 20분까지 팀 모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팀 모임 진행해 주시고 4시 30분에 사랑의 모임 준비위원회 부장단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